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고난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음도 아마 각각 조금씩은 다를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문제와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거론한 걸 보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은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산도 많고 또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건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반듯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 모습이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또 똑똑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고, 부자라고 하고, 건강하고, 또 심지어 잘생겼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정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남들이 볼 때 다 갖추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이 부자 청년이 안고 있었던 그 중요한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기 16절에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16절 말씀 보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부자와 서민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서민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 하면 늘 가져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될 것이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그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부자가 있었습니다. 연세가 한 70세쯤 되는 그 당시에 그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누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좋은 세상, 가봐야 될 것도 많고 또 누려야 될 것도 한도 끝도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갈수록 좋아지는 것들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누리기에 너무나 인생이 짧은 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한평생 믿음을 갖고 권사로 살아오신 분이 맞는가. 39살에 중국을 천하통일시킨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그는 동방에 불로초가 있다는 말을 듣고 3,000명을 동원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중국 위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한반도로 보낸 배터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것은 다 얻었으니 세상 것을 얻는 데는 이제 관심 없고, 이제는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의 관심과 고민은 바로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어서 누리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영생의 방법을 묻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속에는 이미 50% 정도 영생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6절을 다시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50%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것이 어떤 것이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50%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이 부족한 50%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이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대답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이 여기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들을 보니까 이게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 6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에 대한 계명들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예배의 초점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해야 될 계명들만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은 다 사람에게 해야 될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왜 사람들에 대한 계명만 강조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선 하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둬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이 거기 등장을 하죠.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매몰찰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어떻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는 율법이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생각에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가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사장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당시의 그 제사장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와 세상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잔치만 벌이면 세상의 질타를 받게 돼 있고 세상의 질타를 받으면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선은 하나님에게 잘해야 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해야 될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계명을 잘 지켰으니 영생을 얻는데 더 이상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청년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집을 나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 거의 다 가서 아차 신발 주머니, 어느 날은 아차 모자를 안 쓰고 왔네. 옛날에는 다 모자를 쓰고 빡빡머리 깎았잖아요. 빡빡머리 깎으면 머리가 시원해서 모자 안 쓰면 감각적으로 다 알아볼 텐데, 이게 친구들과 떠들면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모자를 쓰고 가는지 마는지 그것도 모르고 학교 앞까지 갔다가 지도부가 앞에 딱 서 있는 거 보고 아차 모자 안 쓰고 왔구나. 그러면 함께 대화하고 같이 오던 그 친구들이 올 때에 야 너 모자 안 썼잖아 그렇게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상태가 비슷한 친구들이라 이게 다 서로 모르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가끔 그 버릇이 되살아납니다. 아차 핸드폰, 아차 목양실 열쇠, 아차 차 열쇠, 이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한심하기는 해도 다시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가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 청년의 경우는 달라요. 도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는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모자를 가지러 차 열쇠를 가지러 갔다 오는 건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오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손해가 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자 청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켰던 계명들은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 죽이지 않는 거, 그게 손해날 일입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 그거 손해나는 일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부자에게 하나도 손해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이거는 손해가 나는 일이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손해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은 주님이 던지시는 뜻밖의 질문에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바로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부자 청년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 속을 보니까 지금까지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손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난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질문했죠.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손해나는 일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죠. 드디어 발견했구나. 영생 얻는 이 방법을 내가 알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온 목적이 뭡니까? 세상 재물 없어서 세상 재물 얻는 방법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은 이미 세상 재물을 다 얻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늘 보화를 위해서 찾아온 거 아닙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천국 보화를 소유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방법을 알고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생 얻는 방법이 살인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거짓 증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거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영생 얻는 방법이 손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나는 일은 안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한신대 김성재 교수가 쓴 그 몫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인도의 세 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어느 왕에게 아리따운 공주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보물을 들고 왕궁으로 향하던 세 왕자가 한 여관에서 붙게 됐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가 가져온 보물이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왕자는 죽은 사람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먹으면 살릴 수 있는 불사약을 가져왔다고 자랑합니다. 두 번째 왕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말을 가져왔다고 자랑합니다. 세 번째 왕자는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앉아서 볼 수 있는 천리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자기 것이 최고라고 자랑하다가 한 사람이 제안하기를 공주가 얼마나 예쁜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먼저 천리안을 가진 왕자가 보니까 공주가 꽃밭에서 꽃을 따다가 뱀에 물려서 즉사한 광경이 보입니다. 그 광경을 천리안으로 본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다 틀렸다. 왕궁에 가봐야 소용없어. 공주가 죽었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불사약을 가진 왕자가 이 불사약을 먹이면 되잖아. 그나저나 어떻게 해가 지기 전에 왕궁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때 천리마를 가진 왕자가 내 천리마가 있잖아. 빨리 가자. 세 왕자가 이 천리마를 타고 순식간에 이 왕궁에 도착해서 공주에게 불사약을 먹여서 공주를 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 왕자가 다 공주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천리안이 있었기 때문에 공주가 죽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사약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공주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불사약이 있더라도 천리마가 없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왕궁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명의 왕자 중에 공주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공주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왕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불사약을 준 왕자를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왕자는 그 보물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지만 불사약을 내준 왕자는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은 다 되는데 그것만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그것이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담겨져 있는 적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르밧 과부도 손해난 일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지.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아있는 조금밖에 없는 기름을 바칩니다. 손해날 일을 한 거예요. 손해난 일을 하니까 하늘 보화가 그들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지금 어떤 손해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영생을 원하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물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서 근심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 보화에 대한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